어, 코로나와 함께 보낸 2021년도도 이제 2달 며칠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뭐 코로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늘 우리 한 해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열매가 자기한테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빨리 가는구나. 마치 월요일 날 아침을 시작하면 그 아침의 이슬처럼 그냥 서르륵 다 말라버리는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는 세월 같지만 우리가 흘러보낸 시간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의 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 나태의 흔적이 남아있든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가 많았으면 실수의 흔적이 많든지,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열심이 많아서 실수가 있거나 상처를 주거나 받았다면 그 역시 우리의 시간 안에 남아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런데 오래 해도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변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흘러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변치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건 있죠. 변치 않아야 될 것도 있지만 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변치 않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건 변할 수가 없죠. 근데 변해야 될 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멘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아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여전히 변치 않는 성정, 습관, 언행,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뭘 바꾼다는 거,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라는 사회적 기관으로 볼 때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변해지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주제를 의인의 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이 상 준다라는 얘기를 자주 안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이제 파송을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보내는 파송사입니다. 파송사의 격려사인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41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안 하면 마치 이 제자들이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상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결국 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제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들을 제자라고 한대.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을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알아보는 사람. 근데 그걸 알아볼 때 선지자로 알아보고 의인으로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할 때,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곡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씨를 뿌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말하자면 밀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버려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이게 선지자와 의인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와 의인을. 그리고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얼마나 없애느냐라고 가라지를 없애는 데다가 집중하는 농부보다는 그저 알곡 미래에만 집중하는 농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비유가. 아니, 밀이 잘 자라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이 말씀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 안에 있는 성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사랑을 하면 묘하게 기대가 같이 가요. 기대.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 줬으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좋아지겠지. 혹은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같이 실려가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서운함이 오죠.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예요? 가라지를 보는 거예요. 가라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나는 그게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걸 줬는데 그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알곡을 모르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내가 나쁜 것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 가라지만 들여다보니까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영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성 그 창조성이에요. 창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성이에요. 그게 창조적 영성이에요. 예술가가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새로운 과학 이론을 발명해낸다.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감정을 하고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데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이 모습은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대를 심고 간단 말이죠. 그래 기대가 기대라는 것 이면에는 서운함이 같이 가요. 서운함에 그 또 깊숙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앙금이 따라갑니다. 분노가 따라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애증이라 그래요. 애증.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문득 어느 연예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통해서 어느 유명 연예인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혼했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시끄러운데 왜 거기는 그렇게 조용하냐. 그랬더니 조금 시끄러웠긴 했어. 그러더라고.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대치가 높았으면 꼭 뒷말도 많아요. 그래, 내가 못해준 것을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데 되게 내가 해준 것만큼 상대방이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마음의 가라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준 만큼의 받은 거.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냥 거래라 그래요. 주고받는. 이해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집안에 이제 임시로 일꾼을 두면은 이 일꾼이 일을 못해서 주인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냥 그 집의 농사를 망치고 도망가 버려요. 망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가라지에 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상 사랑의 은강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것에 집중을 해야지. 그죠? 내한테 마음에 안 들겠다고 내가 그것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꼭 꼬집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뽑아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는 알곡에 대한 집중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뽑겠다는 없애겠다라는 집착이 강해지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언자와 의인을 받아들이려면은 우선
나한테 온 대상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눈으로 혹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본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거를 내 얘기에 빗대면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대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대하는 자세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 직분이 있는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준 직분이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지. 거기에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온전치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제자들이 완전히 훈련되어서 거의 예수님화된 버금가는 상황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보낸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파송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거를 아는 자가 너희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이로 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 복음을 담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언자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작아도 너무 작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기독교 단체들이 저는 좀 예외입니다만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걸 할 때 꼭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요? 되게 성공한 사람 추천하겠죠. 그죠?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윤을 많이 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커진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작고 작지만 그것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들어보셨죠? 주님은 내가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지 깽깽이 같은 젊은이들이지만 남루하기 짝이 없고 유대교로부터 멸시받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지만 가난하지만 못 배웠지만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선생님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선생님이 지금 따오기 한글날 100일장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못하고 접수를 받는데 갖고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어디에 아이들 독서와 글쓰기 교실을 강의실 하나 오픈을 했어요. 목사님 준비되는 대로 오픈하려고 그래요. 준비되는 대로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커서 제가 부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우선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얘기해보지. 그건 왜 그럴까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혹시 바빠서 안 된다 그럴까 봐.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럴까 봐. 목자가 양이 목자를 부르는데 못 가요. 그러면 그게 목자예요? 달월교회의 이화순 목사님, 조화순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물론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 목사님이시겠군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조화순 목사님이 도시산업선교,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가난한 노동자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여성 목사가 감리사를 하고, 우리 달월교에서 이은주 목사님이 자란 교회죠. 그 교회, 우리 여기 시흥의 월곡동에. 그런데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어요. 조화순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통령께서 목사님 좀 뵙고 기도도 나누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오시죠.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몇 시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조화순 목사, 저 못 갑니다. 아, 왜 그러세요? 저 할머니 권사님들 속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모처럼 대통령께서 보자는데 안 돼요.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전화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도저히 다른 시간을 지금 다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힘드니 할머니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고 오시죠. 제가 왜 우리 할머니들을 대통령보다 후순위에 됩니까? 바쁘신데 다른 분 만나죠. 놀랍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데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가라 오라 마라 해. 니들이 나한테 시간을 맞춰야지. 그 아까 전에 어느 선생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내가 지금 그분 이름도 교회도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거짓 깽깽이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낸 자를 알아보는 사람, 예수가 보낸 자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게 뭐냐면 대접이거든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주보에도 소금창고에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접대라는 말과 대접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접대와 대접이 어떻게 다를까요? 접대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써요? 접대비. 그죠? 접대부 할 때. 접대는 뭐예요? 먼저 접하고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대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새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만난 지 한두 번밖에 안 됐는데 어느새 형님 동생 되고, 그럴 때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큰 셈을 줬다가 그 일의 거래가 끝나면 벌써 남남이에요.
또 그렇게 형님, 동생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남남인 거예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접대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걸 먹인 다음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접대입니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접은 뭐예요?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대접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먼저예요. 기다림이 먼저라는 건 뭐예요? 설레임이 있고, 그죠?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한테 뭘 대접한다 그러지 접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사님 다음에 근사님 집에 신방 가면 아유 오늘 목사님 접대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아유 목사님 뭐 식사라도 잘 대접해 드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을 하는 사람, 대접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대접을 합니까? 나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조금 더 가난한 것 같고, 좀 더 부족한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가 없지만 꺼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종종 보고 듣는데, 듣기로 목사님이 최근에 뭐 조금 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맨입으로 기도하기가 송구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보냅니다. 영상 끝나고 제가 누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희숙 권사님이라고, 이제 어떤 관계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비록 뭐 부자 목사는 아닙니다만, 뭐 10만 원 정도를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엄청난 돈이냐면은, 제가 로또 복권을 긁어보세요. 그 돈이 나오겠나. 안 그래요? 내가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저 한 푼만 이런다고 그 돈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기도가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그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매월 크게는 후원을 못하지만 오시면 그래도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작지만 얼마라도 선교비를 좀 보태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2회씩이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보통 연회 기간에 오시되 연회가 안 되니까 못 오셔서 했지만 제가 꼭 연회 기간에 꼭 선교사님이 뭐 같은 분이 올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올 때도 있는데 하는 거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내 이름으로 보낸 자를 영접을 해라. 대접해라. 냉수 한 사발이라도 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는 데라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때때로 하는 일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한테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한테 가진 게 얼마가 되든지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의인의 상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이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무슨, 이 선지자에게 주는 상을 너에게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선지자가 너한테 상을 준다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받을 상을 선지자를 알아보고 모신, 대접한 그 사람에게 동일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시상 계획이야. 여러분들이 그 선지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비록 작아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냉수한 사발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 오죽하면 주님이 뭐 큰 거 대접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제발 넉넉하게 고기라도 좀 사서 구워서 하고 조금 좋은 이부자리를 준비해서 쉬게 해줘, 이런 말씀 안 하고 냉수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내가 파송하는 자가 너희들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 너희들 성정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보낸 자라는 것을 알면 그를 대접해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곧 나를 대접하는 거고, 나를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완벽한 초점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뭐 주의 종을 잘 더 대접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의 종 잘 대접하는 건 좋죠. 잘 좋지만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은 목사뿐만 아니다 이 말이죠.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알든 모르든 봉사하는 사람, 또 그런 걸 알았을 때 격려해 주는 사람, 주머니에 음료수라도 한 캔 사들고 있다가 목마를 때 마셔,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제 생일 때나 명절 때 되면은 저한테 꼭 봉투를 주는 분이 계실 때,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받는 마음이. 그분도 뭐 사는 게 우리 교인 중이에요. 예, 뭐 만만치 않는데,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참 이렇게 뭐랄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내가 선지자로서 대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건네줄 때 오는 그 자부심.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필요 안 됐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이 보낸 뜻대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을 파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기념을 많이 지켜요. 뭐 웨슬리 회심주일 뭐 이런 것도 지키고, 뭐 그리고 여러 교인들 중에 순교한 사람도 지키는데, 무슨 사람을 기념하는 것도 좋은데 그 기념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기리는 것만큼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기리는 거잖아. 그죠? 우리 세상은 이상하게 뭔 기념이라면요, 기념만 해. 그냥 기념하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뭐 놀고 뭐 축배 들고 그것만 해. 그 정신을 기리지를 않아. 그 정신을 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를 냉수 한 사발에 그 현함으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나도 누구한텐가 주님이 파송받은 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어야 돼요. 대접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대접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나한테 뭐 밥 한 번 안 사고 뭐 명절 절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용돈 안 준다고 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진짜. 그렇게 안 준 적도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구한테서 꼭 확인을 받아야만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게 선지자예요. 어제 내가 꿈에 뭐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상한 그런 좀 제발 좀 무속 같은 얘기 좀 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내 이름으로 보낸 자, 그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오늘 난 당신 영접하고 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나 시간 없어요. 그러면 성경금 드릴게요. 아니면 무슨 사역을 하면 이 사역하는데 후원금 드릴게요. 이거 열심히 하세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 사람이 선지자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주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돈을 주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런 예우를 해라. 의인을 의인답게,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그리고 그가 부족하고 가난하면 내어주라. 그게 봉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교인끼리 말고 이웃 교회를 포함해서 또 이웃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그런 냉수상사발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은, 접대는 뭔가를 기대하고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거라면 대접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 그 안에 마치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덩어리 보지 말고 큰게 목사님이 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얘기가 아니라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적어도 그 하는 일이 선하면,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동운동할 때예요. 노동운동할 때인데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몸이 안 좋아서 속꼬리를 사서 집에 보내줬다 그래요. 우리한테는 극하게 안 좋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한참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불일난시키려고 일종의 양면 작전을 하고 있다. 이 사람한테 뭐 보내고 이 사람한테 뭐 보내고. 근데 선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하지만 그 사람이 허리가 지금 수술을 하고 안 좋아서 그렇게
집에 꼼짝않고 누워있는데 무슨 양면 작전을 한다 그렇게 하냐. 그거 준 거는 준 거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사에 요구할 거를 우리가 뭐 포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대로 구분을 해야지. 그럼 내가 그 선배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서로 논란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때 뭐 나이가 젊어도 리더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어떤 사람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는 일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선한 그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다, 선지자다,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생 대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눈에 보이게 내 앞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의인의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선지자의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과 의인의 상을 받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과 하나는 의인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어느 게 더 쉽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의인을 대접하는 순간 나도 의인이 된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은 뭡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 내 손해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 성경으로 보나 인류 역사를 보나 옳은 일, 정의로운 일, 평화를 지키는 일에 부르짖는 데는 늘 위협과 손해가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기꺼이 그 일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대접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의인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의인의 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